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1주년이 되는 강복절이었습니다. 강복절이 벌써 81주년, 그러다가 보니까 연세가 한 90 정도 되신 어른들은 그날의 그 감격이 어느 정도 기억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 강복의 기억조차, 그 감격은 고사고 기억조차도 가물가물한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때의 감격,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지만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불렀던 이 노래의 주제는 바로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에 훨씬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안타까이 막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라가 왜 망해?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해? 그들은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화를 맞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그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그 기록들을 보면 처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그야말로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젖줄을 차단합니다. 안에 있던 백성들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산 위에 지은 성이잖아요. 산 위의 성이다가 보니까 물이든 뭐든 다 부족해요. 밖에서부터 양식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얼마 정도 버티죠. 그런데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면 사람의 눈에 뭐가 보일까요? 헛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마 그런 경험을 여기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다가 결국은 힘이 약한 것들부터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뭘 잡아먹었을까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잡아먹는 그 부모의 눈에 뭐가 보일까요? 말 그대로 배는 게 없죠. 배는 게 없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아니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그들을 휩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교회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인구가 약 한 2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한 5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요 거의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차라리 감사할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낯선 땅에 잡혀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말 그대로 종의 삶을 삽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고, 죽이면 죽어야 하고, 그야말로 굶기면 굶어야 하는 종의 삶을 삽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희망이었고,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 새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기약이 없는 기도처럼 그들에게는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조선이 부패하면서 결국은 나라의 국권을 잃고 일본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긴 이야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에 패망한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젊은 남자들은 총알바지로 끌려가서 사이판이나 이런 천남방 열도까지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이 든 남자들은 잡혀가서 보국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탄광이나 이런 곳에서 일하다가 결국은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요, 어저께 아마 강복절이어서 그런 영화를 상영하는 것 같았는데요, TV에 보니까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앞부분만 보았습니다. 뒤에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보니까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일본 헌병과 순사가 총과 칼을 차고 와가지고 어느 집에 있는 여자 소녀아이 한 14살, 15살 이렇게 먹은 여자아이를 잡아갑니다. 부모들은 그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총칼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아이는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다보고 울고, 그 아이를 빼앗긴 어머니 아버지는 마당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잡혀간 아이는 무엇을 할까요? 전쟁터에서 그야말로 그 동료가 죽어가는 그 전쟁터에서 눈이 돌아간 그런 남자들의 놀이개가 되어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남자들을 받아야 하는 정신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비극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만 고난을 당했을까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역사는 생생히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농사를 지으면 농민들로부터 공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곡식들을 걷어갑니다. 심지어 밥을 먹는 녹그릇까지도 전쟁터에서 쓰이는 전쟁 물자라고 탄피도 만들고 포탄도 만들어야 되니까 심지어 그런 것들까지 다 빼앗아 가서 그걸 숨기느라고 사람들이 혈안입니다. 숨기다가 들키면 또 난리가 나는 것이죠. 농사를 지으나 먹을 것이 없고 가졌으나 가지지 못한 자가 되어서 정말 헐벗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 민족이 어떻게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외교와 군사력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우리가 그것을 일본을 이기고 우리가 해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영광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한마디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역사를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연합국이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을 이겼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다. 여러분,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눈으로 본다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우리가 성경에서 파사라고 쓰여지는 이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면서 무혈 입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그 다음 해에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눈으로 겉으로 보면 다른 나라가 세워지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연합국이 이기니까 우리가 해방을 맞았다. 그렇지만 바벨론이 아니라 파사 제국이 세워지고 연합국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된 그 이면에는 그러면 누가 있었을까? 어떤 손길이 작용했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시온의 포로,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생신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온 백성들이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막 그 길거리로 나와서 한호성을 지르고 그랬을 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일본이 망했다고, 우리가 이제는 독립을 했다고, 이제는 일본이 우리를 압제하지 못한다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뭇 나라가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럽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이스라엘 저렇게 포로해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라고 하는 신이 큰 일을 행하셔서 저들이 돌아가는 거야. 안 믿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독립된 이 민주국가를 세울 수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뻤다 라고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정말 웃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러 우리나라의 재헌국회 1948년 5월 31일 날 있었던 재헌국회 제1회 그 회의록을 제가 일부러 카피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이윤영 의원, 그리고 가로하고 목사, 이윤영 의원이 기도했다. 그렇게 이제 제일 앞에 쓰고, 임시의장, 그리고 가로하고 이승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승만 박사가 이야기를 하고, 이윤영 의원이 앞에 나오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로를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일동기립, 그랬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윤영 의원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그대로 이제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군대가 확대되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우리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에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게 재헌국회 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계에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이 대한민국은 제일 처음 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사실은 목사가 기도하고 모든 의원들이 기립하여 그 기도를 같이 드리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방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차 포로에서 사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포로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다시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복의 기쁨을 맞았지만 사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반쪽짜리입니다. 아직도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압제하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서로 말을 나눈 적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우리의 북녘 동포들이 저 북녘 땅에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풀어야 할 하나의 숙제입니다. 저들도 남방 시내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참된 자유가 속히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굶주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탈북자들이 거의 한 80~90%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먹고 살 것만 있었다면 우리는 탈북하지 않았을 것이다.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생명을 걸고 두만강을 넘고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동포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 북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이고, 어떻게 했든지 저들도 우리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힘써 가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숙제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국이, 심지어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림으로써,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국 땅 만주와 만주 벌판과 같은 이런 곳에서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신의 피를 뿌렸던 독립투사들, 그리고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자유, 지금과 같은 이러한 복락을 누리고 있다. 우리의 선진들이 그만큼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해방을 맞았지만 해방을 맞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지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는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54년, 55년도에는요, 우리나라에 그 통계조차 없더라고요. 1956년, 57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74달러, 75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국민소득이 1인당 37,000불을 넘어가는, 그리고 무역과 같은 이런 것으로 경제 규모를 따지면 이제는 세계 선진대열에 참여하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오는 일에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의 선진들이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죽을 만큼 애쓰고 힘써서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이 자유를 세워 놓았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누가 지켜야 할까요? 이제는 이 나라를 누가 지켜야 할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우리가 땀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우리가 피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면 거두지만 뿌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정말 땀으로 이 땅을 위한 그런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이 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복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늘 우리가 보통 때는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날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 1분만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로 바로 서고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 땅끝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잠시 한 1분만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